새사랑교회 수요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오늘은 이제 8과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한 7주, 오늘 이번 주까지 7주 가까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금 특별히 아마 4절에서 25절, 그 정도 선에서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26절 말씀을 좀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지난주에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모세와 바로의 어떤 대화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모세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뜻과 바로의 생각이 많이 달랐죠. 바로는 이제 허락하는 척하면서도 애굽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고요.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뜻은 광야에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애굽에서 드릴 수 없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코로나 시기에 있었던 예배의 집합 금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로서도, 우리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교회로서도 굉장히 큰 아픔이었죠, 사실은. 그런 과정에서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조금 의견이 갈리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예배를 고집하는 분도, 교회 예배를 고집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는 좀 가정 예배를 드리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특별히 온라인 예배가 굉장히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죠.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고, 저희 교회도 역시 온라인으로 송출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생각이 나는 거는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도 한 2,000명, 3,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교회당에서 19명이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도 우시고 밑에 앉아있던 장로님도 우시고 또 교육자, 부목사들도 눈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예배의 소중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가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서 코로나가 이제 거의 마무리되면서 예배 집합 금지가 이제 풀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배에 대한 갈망을 굉장히 크게 가졌죠. 그 반면에 그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과정에서 교회 예배에 대해서 이미 식어지고 또 냉정해지고, 그러면서 교회를 또 떠나신 분들도 아마 우리 한국교회에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마무리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마지막 26절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표현을 드리고 제가 끝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지근한 모습이 아닌 차든지 덥든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제는 좀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바울이 얘기한 대로 언제까지 어머니 젖을만 먹겠느냐. 이제 이가 나고 이제 소화 능력이 됐었으면 이제는 더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유식도 먹고 또 쌀밥도 먹고 이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나는 이유식만 고집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거죠. 몸이 클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타협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장 어떻게 보면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타협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제 현실의 어떤 문제 앞에서
이왕이면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식의 어떤 타협점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이 하나로 일치되면 그건 너무 좋죠. 금소천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이 달라졌을 때, 틀어졌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좀 지금은 이해가 잘 안 되고 상식적으로 좀 안 맞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야 돼요. 말씀대로 가야 돼요, 여러분. 근데 요즘에 뭐 과학 시대가 발전하고 논리적이고 뭐 어떤 사변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화되면서 인본주의가 굉장히 강화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말씀은 뭐 유대 지방에 이스라엘 지방에 있었던 말씀 뭐 그 지방의 문화인데 왜 지금 와서 우리가 그걸 지켜야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도 하고 하여튼 점점점 우리 사회가 점점 가혹화되고 또 현대화되면서 또 굉장히 아주 발전하고 있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성경은 마치 구시대 유물인 것처럼 이제는 성경에 대해서 별로 사람들이 관심을 안 두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점 약화되고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은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단 한번 가보십시오. 뭐 다른 이단들 이런 데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들도 성경을 갖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을 피면서 성경 토론을 하자는 거거든요. 그 문제는 뭐냐면 그들도 성경을 가지고 나오는데 성경을 뭐 공부도 하고 성경을 암송도 하고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성경을 자기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게 될 경우에 굉장히 위험한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는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뭐 성경에 물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뭐 부모와 자식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부부 간에도 다툼이 일어나고 그런 여러 가지는 뭐 갈등이 존재한다. 그럴 때 그런 어떤 신앙에 있어서 때로는 그 가족의 어떤 반대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물리쳐야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저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가족,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이방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선택을 받았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자기 민족에 대한 자기 동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말합니까? 이스라엘은 선민인데 그 선민은 그 참 감람나무라는 거예요. 원래 참 감람나무. 그런데 우리 이방 그 사람들은 돌감람나무였다는 거죠. 그 돌감람나무는 뭐 열매 열려도 못 먹잖아요, 여러분. 요즘 우리 산에 보면 돌배라는 게 있잖아요. 토종배. 그런 건 먹으면 따가워서 못 먹어요. 그래 그 효소를 만들기 위해서 뭐 하시는 건 있지만 정상적으로 먹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에서 그 돌감람나무의 가지를 꺾다가 참감나무가 이직한 거다. 라고까지 사도 바울은 표현할 정도로 이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이 자부심도 그렇고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이 바울은 끝까지 믿었거든요. 저는 우리가 적어도 우리 가족에 대해서 또 우리 가족 중에 불신자가 있다면 또 그 가족 중에 또 신앙을 핍박하는 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정말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헤어지기 전에 정말 그 영혼을 구원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그 기도를 하실 때 비록 내가 원하는 시기에는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되면 저는 영혼을 바꾸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가서 우리 매주 토요일마다 노방전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얼굴 대면해가지고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뭐 새사람께 오세요.
뭐 이런 거 굉장히 어렵잖아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시켰어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토요일마다 나와서 막 복음을 전하는 분들 너무나도 아름답죠,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 가지 아마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래서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거. 이 타협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너무 우리 삶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바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타협하려고 하는 태도를 취해요. 그러니까 예배는 드려도 좋아. 그런데 애굽 땅에서 예배 드려야 돼라고 하는 타협. 절반을 허락해 주는데 절반은 애굽 땅에서 해라고 하는, 바로가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같으면서도 결국에는 자기 주장을 절반은 내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제거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5절부터 쭉 이제 보시게 되면 바로 그 모세가 분명히 얘기하죠. 26절에서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나이다. 그리함은 부당하나이다. 그러면서 이유를 설명합니다. 애굽 사람의 사람이 싫어하는 거, 애굽 사람이 미워하는 바인즉라고 이제 모세가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예배는 드려, 제사는 드려, 그런데 애굽 땅에서 드려야 돼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반박하기 위해서 모세가 그 말을 반박을 하는데, 그거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바로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하는 명령만 받았어요. 그 명령이 뭐냐면 내 백성을 애굽 땅이 아닌 저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모세가 이제 바로를 만나 보니까 바로가 예배는 허락해 주는데 놀랍게도 애굽 땅에서만 드리라라고 하는 조건을 건단 말이에요. 자, 이때 이 모세가 부당하나이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걸로 끝났으면 바로가 아마 굉장히 분노할 겁니다. 안 됩니다. 그건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해버리면 바로가 그래도 절반은 숙여 들어갔는데, 나는 절반은 그래도 예배를 허락해 주려고 했는데 너가 감히 내 말에 이렇게 토를 달고 안 된다고 얘기해? 여기에서 감정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의 감정 싸움. 근데 오늘 이 모세가 참 놀라운 모습을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즉흥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애굽 사람이 싫어합니다. 애굽 사람이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애굽의 대표잖아요. 왕이잖아요. 근데 그 왕은 백성들로부터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백성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당신은 허락하는지 모르지만 백성이 싫어할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설명을 합니다. 그 설명이 뭐냐면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왜 애굽 사람이 돌로 칠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모세의 이 지혜를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지금 목회를 하면서 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제가 좀 성격이 대쪽 같아가지고 뭐 아니면 도다 옳고 그른 거, 순종과 불순종, 아주 이 원칙대로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거든요. 제 가까운 사람한테까지, 제 지인까지, 제 가족까지 아주 냉철하게 이 문제를 막 풀어갔거든요.
그래서 막 원망도 듣고 뭐 굉장히 하여튼 제가 많이 힘든 일을 겪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 젊었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 좀 마음에 그런 어떤 생각을 별로 안 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타협을 하지 않더라도, 타협이 아니더라도 저는 그게 타협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원칙을 지킨 건데, 오늘 타협을 하지 않더라도 오늘 이 모세가 바로한테 타협하는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바로가 타협하려고 왔던 거죠. 그런데 모세가 이 바로의 말을 들으면서 노라고 분명히 얘기하면서도 굉장히 기분 나쁘지 않게 바로가 거절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냅니다. 저 이 지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지금 그런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정말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고, 성도들을 대할 때 물론 목회자의 관점에서만 모든 걸 판단하고 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어떤 입장과 그들의 그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오늘 바로가 이 모세의 말을 듣고 나서요, 분노할 줄 알았는데 분노를 안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사람은 말이에요, 특히 믿는 사람은 비둘기처럼 순결을 해야 되는데 또 하나가 붙어 있어요. 뭐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뱀처럼 지혜로라는 겁니다. 뱀처럼 지혜로라는 거. 우리가 생각할 때 뱀이라고 하는 이 동물은 굉장히 우리가 안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부정적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뱀처럼 지혜로라고 얘기하신단 말이죠. 우리 믿는 자들이 무조건 비둘기처럼만 순결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처음에 모세가 바로 앞에 생사 역사권을 쥐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 바로 앞에 섰을 때, 그건 어떻게 보면 상대가 안 되는 존재 아닙니까? 그 즉석에서 목을 치라 그러면 그 즉석에 죽는 건데. 근데 그 앞에서 놀랍게도 아니요라고 얘기하면서, 너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단서를 붙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뱀처럼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이걸 조금 설명을 드리면, 애굽은 우리가 첫 번째 재앙이나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네 번째 재앙까지도 전부 다 동물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애굽 사람들이 동물을 숭배했단 말이죠. 곤충이나 동물을 숭배했어요. 그 동물을 숭배를 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 동물을 숭배하는 중에서 우리가 형사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모습도 그 중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중요한 신 중에서 신, 동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동물, 그게 뭐냐면 암소예요. 흰 암소. 이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손대서도 안 되고 굉장히 이건 아주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이제 파견한 대사가 이집트에 갔다가 아마 모욕을 한 것 같아요. 그랬다고 해서 로마의 대사를 이집트에서 그냥 사람들이 돌로 쳐 죽였거든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흰 암소는 그건 절대적인 거기 때문에 절대 할 수 없다, 죽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입법화되어 있어요. 법으로 규정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어떤 이유에서든 동물들이 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자기들이 신으로 모시고 보호하고 있는 이 동물을 만약 죽였을 경우에는 지고환을 막론하고 사형에 처해진다라고 하는 게 애굽의 법의 조항이 있어요. 이런 신성한 동물이 아니더라도 애굽 사람들은 좀 놀랍게도요, 동물 희생지사를 드리는 것을 굉장히 혐오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볼 때는 근동지방에 사람을 인신공양하는, 우리나라도 뭐 과거에 있었습니다만은 사람을 공양하는, 인신공양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 근동지방에는 흔하게 있었단 말이죠. 저 블레셋이나 이런 데도 사람을 공양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사람을 제사로 드리는.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이집트는요, 놀랍게도 동물 희생조차도 혐오했단 말이죠. 절대 동물에 대해서는 손대서는 안 되는 걸로.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바로한테 당신이 얘기한 대로 우리가 이 애굽에서 예배를 드릴 수는 있어요. 드릴 수는 있는데 그런데 그 예배를 드렸을 경우에 우리는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 유대식 제사는 동물을 각을 떠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아마 그 바로도 모르진 않았을 거예요. 알았을 겁니다. 다 들었겠죠. 자, 그러면서 놀랍게도 이 모세가 이런 얘기를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 히브리 사람들을 향해서 돌로 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말하면 애굽과 히브리 사람들 사이에서 대규모 큰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서로를 극한 상황까지 가게 되는데 바로께서 과연 그걸 원하십니까? 라고 되묻는 거예요. 바로는 늘 뭐가 있냐면 사회를 안정시키고 싶은 거거든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로부터 모든 권력이 나오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일강에 아침마다 새벽에 가서 제물을 드리고 기도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예배를 드린다. 그들도 예배를 드리겠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백성을 편안케 해주십시오. 우리 백성이 풍요롭게 해주십시오. 농사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걸 비는 건데 백성을 위한 거란 말이죠. 근데 그 백성이 지금 왕의 명령에 의해서 애굽에서 히브리 사람이 제사를 드리게끔 허락됐다. 그랬을 경우에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 왕권에 굉장히 위기를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말 앞에서 이제 바로가 후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리함이 불가하나이다, 그리함은 불가합니다, 안 됩니다 라고 요 선에서만 이제 끝나게 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해나갈 때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코로나 기간에 예배를 드리지 못해.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예배를 드려나 우리는 예배를 꼭 드릴 거야.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또 그 교회는 또 경찰까지 투입돼가지고 경찰이 들어와가지고 체포도 하고 그랬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야 어떻게 나 교회 안에 경찰이 들어와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그때 격분하고 그랬거든요. 저도 목사지만. 그러면서도 한편에 보면 아까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은평구에 있는 목사님 교회가 전 교인들이 방호벽을 입고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경찰들이 왔다가 그냥 돌아갔죠. 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방호벽이라는 것은 의료진이 입는 건데 그걸 전부 다 구입해가지고 그걸 입고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그래서 굉장히 지혜가 필요하다. 굉장히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모세가 어쩔 수 없었죠. 애굽에서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게 불가능하다고 하는 이 모세 말에 이 바로가 이제 설득당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28절에 말씀해 보게 되면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러지 너희는 나를 위해 간구하라. 야 정말 바로가 이렇게 바뀌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 돌같이 가지고 단단하고 정말 얼음처럼 차가웠던 이 바로가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을 하고 이 히브리 민족을 완전히 우습게 생각했던 모세가 처음 바로를 만났을 때는 모세의 다리가 후두들거릴 정도로 아주 바로의 권세가 이루 말할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지금 와가지고는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얘기합니다. 원해서 보내는 거 아니죠. 예, 바로의 말을 듣다 보니까 이건 뭐 더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결국은 보내는데 광야에서 제사를 드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모세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무조건 아니요, 너 반대. 교회도 뭐 반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 반대하는 걸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회의를 할 때도 반대할 때는 그 반대에 대한 부분이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힘들게 만들면 안 돼요. 공동체를 깨트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반대에 대한 것을 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이래야 이게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요즘에 가서 교회를 보게 되면 제가 지난주에 어느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왔어요. 제가 제가 외부에 안 나가거든요, 거의. 근데 한 서너 번 제가 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꼭 좀 와달라고 부탁을 하고, 또 제가 셋째 주라고 얘기해서 제가 추수감사주일, 그 예배가 있다 그랬더니 또 마지막 주까지 또 옮기면서까지, 꼭 좀 해달라고 어쩔 수 없이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참 그 교회 가서 보니까 참 교회가 편안하고 그래서 저는 목사님하고 또 목사님이 월요일 날 오셔서 이렇게 또 식사까지 저를 대접해 주셨어요. 그래서 뭐 교회가 참 편안하게 보입니다. 그랬더니 저는 그 목사님 모습이 늘 그런 즐거운 모습이기 때문에 근데 목사님이 당회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교인들 중에 한 사람은 아주 공개적으로 목사님을 아주 공격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얘기 들으면서 굉장히 우울해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모세를 우리가 하나의 모델로 했으면 좋겠어요. 뭐 반대를 하더라도 반대로 끝나면 거긴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극대적인 상황으로 가게 돼요. 그런데 반대를 하되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반대를 하되 내가 볼 때는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생각이 더 옳을 것 같은데 라고 한다면 반대는 할 수 있어요. 누구든 간에. 그러나 그 반대에 대한 대안이 제시돼야 돼요. 모세처럼 애굽에서 하게 될 경우에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들이 우리를 돌로 치지 않겠습니까? 그 말 속에는 뭐가 있어요? 이 제사를 허락한 분이 바로라니까. 바로 당신이니까. 그럼 그 화살이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바로가 아마 시커버렸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런 지혜가 필요하단 말이죠, 우리에게. 저도 이런 지혜를 달라고 제가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께. 정말 목사로서, 물론 나이가 들면서 제가 굉장히 좀 성격도 많이 달라지고, 의견도 많이 들으려고 그러고, 많이 좀 포용적인 어떤 목회를 하려고 그럽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함이 불가함입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든 누구든 어떤 권력 앞에서도 그건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더라도 어차피 우리가 볼 때는 내 주장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반대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좀 지혜롭게 하라는 말이에요. 지혜롭게. 그게 진정한 일꾼들, 지도자들의 리더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2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9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8일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 말대로 하시니 그 8일때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어, 모세 오늘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자, 그러니까 내가 왕을 떠나서 내가 여호와께 기도하겠습니다. 내일이면 그 바로가 늘 얘기한 게 무엇입니까? 예. 모세가 언제 하면 좋겠습니까? 개구리 재앙 때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내일 해라. 그러니까 시간적 여유를 주는 거 아니에요. 시간적 여유. 지금 당장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를 원할 텐데 내일 해라고 하는 쪽으로 해서 가능성, 혹시라도 라고 하는 걸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모세가요, 내일이면, 그러니까 바로가 한 말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파리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그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다시 이걸 번복하거나 다시 거짓말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이면 파리떼가 다 사라질 거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줬는데 또 다시 완악하게 해서 전에 세 번째 재앙처럼 또 다시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갑자기 밖에 돌변한다거나 이러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든 거짓하지 마라.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마음을 완강케 해서 백성을 보내지 않았잖아요. 모세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바로의 강교한 모습들 익히 알고 있죠. 어려울 때는 해결해달라고 요청하다가 이제 그 어려움이 다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또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 바로의 모습과 너무 많이 닮았어요, 여러분. 자, 이 말 속에 다시 거짓을 행치 마소서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당신이 지금 거짓말을 해가지고 수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아무리 그걸 막으려고 해도 어떻게 해요? 출애굽의 역사는 결코 포기되어지지 않는다. 필요 없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모세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출애굽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바로 당신에게는 이제 손해만 따를 것이다라고 하는 걸 경고하는 거예요. 손해만 따를 것이다. 그건 모세가 아마 그 다음 재앙, 5번째 재앙, 6번째 재앙부터 해서 쭉 10번째 재앙까지 가게 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임할 것인가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하나님 앞에는요, 오직 정말 순결해야 돼요. 참여하면서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지적에 정말 왕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엎드리고 자기 옷을 찢고 죄를 뿌리면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바로 그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8장에서는 한 몇 가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이제 믿게 됐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애국 왕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단 말이에요. 차이는 그거예요.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여러분들이 처음에 교회에 오셨을 때 어떻게 교회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느 집사님이요 제보 교회 가자 그랬는데 그전에는 교회 가자는 말을 들어도 마음에 좀 전혀 동요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거부감이 일어나는데 갑자기 그분이 얘기를 하는데 교회 한번 가볼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왔대요. 그런 생각을 들게 만드신 분이 누군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잘 정책했어요. 집사님이 되시고 아주 굉장히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감당하거든요.
그분이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다 교회 가는 거에 대해서 거부하고 때로는 막 싫은 말도 하고 막 이랬던 분이 왜 갑자기 어느 집사님의 얘기를 듣고 나서 그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아는 것과 하나님을 모르는 것 차이는 너무나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모세는 바로가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예,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바로에게 요청한 거죠.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근데 바로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까지가 너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동안 애굽에서 온통 그냥 그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자가 그것을 돌아서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자, 애굽의 술객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9절에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만 19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19절에 보면 요술사가 바로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어떻게 보면 애굽의 요술사들도 서서히 어떻게 보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가락까지 고백할 정도니까. 바로는 점점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조금씩 알기 시작했는데, 알기는 아는데 조금씩 완전히 알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인간의 생각으로 그걸 덮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와서 조금 잘 적응해 나가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또 시험에 들어가지고 또 교회를 떠나거나 이런 분들 강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어느 벽에 부딪히면서 교회는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바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을 보면서 마음이 완강하며 강팍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이 시험에 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내가 시험에 들었나 안 들었나, 아니면 상대방이 시험에 들었나 안 들었나를 체크하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마음이 완악해져요. 마음이 아주 닫혀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푸근하고 따뜻했던 분인데 어느 순간인가 아주 마치 찬바람이 도는 것처럼 땡땡한 모습이 보여요. 눈빛이 굉장히 살벌한 눈빛이 보이거든요. 목회자들은요, 특히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은 그 교인들을 스쳐 지나가다 보면 그 교인에서 느낌이 와요. 저 교인이 좀 시험에 든 것 같은데.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바로가 계속 마음을 완강하게 만들어가고 강박하게 버리는 이 모습, 15절, 19절, 32절에 보게 되면 바로 바로의 그 완강한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그 무지하고 완고한 죄악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할 생각을 했을까요? 그 결과 16번째 재앙까지 해서 자기 가장 후기자까지 죽는 과정이 일어나잖아요. 너무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걸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정말 하나님께 대한 어떤 진지한 관심도 불구하고요. 그 관심도 불가능하죠. 또 깨달음과 지식도 불가능하고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난한 심령, 마태복음에 나오는 가난한 심령,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죄를 통회하는 심령, 그리고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을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자는 겁니다. 타협이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타협.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타협하려고 한단 말이죠. 세상에서도 잘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한 발은 교회 안에, 한 발은 세상.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에요. 바로는 이 두 가지 타협안을 내놓는데, 첫째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것은 세상에 죄악된 삶을 버리지 않겠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세상에 죄악된 삶을 버리지 않겠다. 그것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을게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건 미지근한 신앙, 절반쯤의 순종을 암시하는 거예요. 절반쯤. 그래서 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절반. 내가 이만큼 절반을 내놨으니까 너도 이만큼 절반 내놔. 이러면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 바로 이 두 가지 신앙이에요. 세상의 죄악된 삶을 버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리고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이제 바로가 얘기한 것은 미지근한 신앙을 얘기해요. 절반쯤의 순종을 얘기하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 믿고 그리고 주님에게 순종하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그 안을 이제 열어보면 죄악된 세상을 떠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은 딱 하나입니다. 오직 모든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의 교훈에 순종하는 것. 이거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딱 분명합니다. 모든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의 교훈에 순종하는 것이다. 네 가지를 얘기했어요. 죄를 다 버리는 거, 회개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의 교훈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자들의, 성도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21세기라고 하는 게 굉장히 과학이 아주 굉장히 발전한 사회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공장에 가면 사람이 없어요. 로봇이 다 이제 물건을 만들어낼 정도고, 사람이 우주선을 타고서 달나라에서 상주할 정도, 이제 가고, 우주에다가 정거장 만들어 거기 사람이 몇 개월씩 상주하잖아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과학의 발전이 어느 정도까지 될지 참 상상도 못하는 건데, 이런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놀랍게도 이 미신적인 것들이 보이지 않는 이 미신적인 것들이 상당히 잠재되고 있다는 거예요. 잠재되어 있어요. 우리 사회에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한편에서는 굉장히 과학적이고 정말 논리적이고 인문학적인 것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 반면에, 또 한편에는 뭐냐면 타루점, 점집, 무당집, 상상도 못해요. 지금 대학가에 지금 대학가 2층에 보면 전부 다 그런 집들이에요. 지금 이 번식력이요, 번성해 나가는 모습이 기가 막혀요. 여러분 대학생이라면 적어도 그래도 그래도 우리가 대학생이라고 그러면 그래도 그만한 지식도 있고, 또 어떤 학식 그런 어떤 논리적인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런 대학생들이 놀랍게도 그런 곳을 찾는단 말이죠. 정치인들 다 점집 찾잖아요. 무당집 찾잖아요. 지금 이게 좀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애굽, 이집트, 특히 바로를 향해서 분명히 선포하시죠. 이 모든 것들은 다 거짓된 거다. 하나님만이 참되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재앙을 통해서 알려준 겁니다.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은 너무 4,000년 전에 얼마나 이 미신에 빠져서 살았겠습니까? 그런 그가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불가능한 일이죠. 지금도 요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는 게 힘들다 그러는데, 제가 주일날 설교 때 말씀드렸죠. 눈에 보이면 사람들이 더 잘 믿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거기에 아주 헌신적이겠습니까?
왜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겠어요? 이 송아지라는 건 애굽의 신이죠. 최고 신, 암소. 근데 그 신에다가 황금을 덮어놓고 뭐라 그랬어요? 그 황금 송아지를 보면 소를 보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황금 함소 앞에서 막 그들은 막 축제를 벌이고 막 굉장했거든요, 지금. 자, 하나님은 딱 한 가지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다 거짓이야.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재앙들에 담긴 교훈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경배와 경애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경외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섬기고 경외하는 대상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들이 섬기던 개구리, 그들이 섬기던 나일강의 어떤 신, 그들이 섬기던 또 다른 신들, 이라든지 땅의 신, 전부 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괴롭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지난주에는 좀 이렇게 그 감기가 심해서 지금도 완전히 다 난 건 아니지만 많이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너무 이제 그 목소리도 다 달라졌고 좀 안 좋은 상태에서 제가 이 녹화를 하는 과정에서 성도들이 좀 불편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8장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그런 모습들이 계속 좀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구시냐? 오직 하나님이시다. 우리 그 하나님만을 내가 사랑하며 그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고 그 하나님만을 경배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때로는 흔들릴까봐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 어찌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간직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8장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